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중 목사입니다. 이 코로나로 어수선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지난 한 주간 평안들 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개인의 주관자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 묵상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딱딱한 마음과 둔감한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지고 민감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은사를 주셔서 주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0장 25절로 43절까지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론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하는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하는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뛰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에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름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고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태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이제 25절 말씀에 라헬이 요셉을 낳았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요셉은 이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무심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러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심히 보면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나 이 14년 요셉이 낳을 이때가 그가 이 라반의 집에 온 지 1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가 14년 동안 종처럼 일을 하며 또 그 사이에 여러 명의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그가 요셉이 태어났을 때에 갑자기 그에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가 앞날을 생각해 봤을 때에 지금 여기에 그냥 있다가는 자기는 그냥 노예로 살다가 자기 손에 아무것도 없이 자기의 노년을 맞이하게 될 것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삼촌 라반이 자기가 14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착취하기에 바빴던 모습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야곱이 강수를 둡니다. 25절에 이제 라반한테 가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라반이 화들짝 놀라죠. 이것은 마치 어떤 회사에서 직원이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직원 때문에 매출이 날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장은 그 직원의 수고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맨날 힘든 일만 시켰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익만 챙기는 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협상을 몇 번씩 그 사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사장은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네가 뭐 여기 말고 갈 데가 있어? 그래 나라도 받아주니까 여기 있는 거지. 그런 식의 태도로 직원의 임금 협상을 아주 우습게 여겼던 거죠. 그러자 이제 그 직원이 견디다 못해 사직서 쓰는 거죠. 사장님, 저 여기 나가겠습니다. 사장이 이제 화들짝 놀라는 거죠. 설마 나갈 줄 몰랐는데 나가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제 임금 협상하자 이렇게 된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나 이제 가겠다 그랬을 때에 라반이 그래 그럼 가라 그게 아니라 화들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 27절에 그럽니다. 라반이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을 주신 줄 이제 내가 깨달았다. 너 때문에 내가 잘 됐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28절에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자 이제 드디어 사장님이 라반이 꼬리를 내리고 야곱에게 이제 품삯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당연히 품삯을 14년치 품삯을 줘야죠. 근데 그동안 안 주고 싶단 거예요. 그냥 악덕 고용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래저래 얘기하면서 30절의 말씀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더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나도 이제는 독립하여 집을 세울 그 족장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바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여러 미래에 대한 염려들이 닥쳐오고 어느새 그런 매일매일 삶을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나이 들어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도 14년 동안 매일의 그런 일상적인 삶을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살다가 11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에 그가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신 줄 압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제 가장이 되고 결혼을 하였을 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진지하게 내 인생에 대해서 내 가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우리가 이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나와 함께 친하게 살았던 친척이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죽었을 때에 우리는 문득 하늘나라에 대한 생각을 피부로 느끼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삶일 가운데 어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어떤 일들이 일어나셨습니까? 물론 그것은 우연히 생긴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각자의 삶을 생각해 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이 바쁜 시대에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급급하여서 하늘나라는 내가 언젠가는 하면서 뒤로 밀어두고 매일매일 나에게 시급해 보이는 일들에 우리의 시간과 정력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 이영종 목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저에게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저의 말을 듣기 시작하지 아니하고 저도 나이가 들고 그리고 어느 순간 신앙이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잠시 멈추고 저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될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신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셔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실로 그 당시에는 제가 신학을 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될까 하고 그런 의구심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난 오늘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인간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려고 그 길로 인도하셨다 하는 확신이 들게 됩니다. 아직 저는 치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전적으로 이런 목회에 저의 삶을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면 그러한 길로 또한 인도하시리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치과를 하면서 또 목사로서의 그런 기능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가 이 자기 삼촌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를 14년 동안 뼈저리게 겪었습니다. 그래서 급여에 대한 얘기를 여러 번 수차례 했지만 라반은 그냥 평생 이 야곱을 노예로 부려먹을 생각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임금 협상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야곱이 그러면 내가 너한테 어떤 급여를 줄까? 뭘 어떻게 줄까? 뭐 어떻게 보상하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자기가 수고한 것에 뭐 10분의 1을 달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야곱은 라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여러 주석을 찾아봤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석을 할 부분이 없어서 이영종 목사인 제가 기도하면서 많은 추론을 하여 봤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제안한 것이 양 중에 아롱지고 점 있고 얼룩얼룩한 검은 양, 이런 양을 달라고 이제 태어나면 달라고 그럽니다. 라반이 자기의 재산을 얼마를 달라고 얘기할 줄 알고 잔뜩 긴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생각지 못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가 추론컨대 그 당시에 값어치 있었던 것은 하얀색 양이나 염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얼룩얼룩하고 검은 양이나 이런 것들은 상품 가치도 없었고 또 건강하지 않아서 잘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제안한 이 제안은 라반이 너무 받아들이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게 라반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제안을 하자마자 36절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바로 그날에 양들을 구분합니다. 혹시나 야곱이 그 흠이 있어 보이는 양들을 가져갈까봐 그날에 바로 그 양들을 구분해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에 사흘길 떨어지게, 얼마나 참 철저한, 정말 그 돈에 밝힌 재물에 철저한 라반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혹 조금이라도 손해볼까봐 바로 그냥 그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죠. 자, 근데 37절부터 42절 1절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곳에 대해서 제가 여러 주석들을 찾아봤는데 명쾌한 주석들이 없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양들이 새끼를 베러 올 때에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고 그 다음에 그 구유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 뭐 이렇게 가루 같은 걸 뿌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언뜻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흰 나무를 보게 하고 얼룩덜룩진 걸 보게 양들이 교미할 때 그것은 그 교미하는 그 앞에다 그걸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유에다가 뭐 여러 가지 품어서 이제 그 얼룩얼룩한 양들이 나오기를 기대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지 못한 양이 교미할 때는 그걸 그렇게 안 했다가 약한 양이 교미할 때는 또 치워버려요. 그래서 건강한 양들을 이제 얻게 되는데, 신기한 것은 43절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엄청 그 양이 많아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야곱이 라반한테 아주 이 제안을 했을 때 라반이 그냥 불쑥 충동적으로 제안을 했을까요? 라반에게 흰 양 얼마를 달라고 그랬으면 아마 또 그거 협상하느라고 몇 달 몇 년 뭐 임금 협상하듯이 그렇게 또 가다가 또 뭐 어떻게 또 그런 복잡한 걸 알았기 때문에 라반이 쉽게 허락할 그 제안을 한 건데,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일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추론하기로는 이 당시에 야곱이 제안했던 그 어룽진 흰 색깔이 아닌 양들은 그 시대에 값어치가 없었고 또 일반적으로 약했고 또 번식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양들이 많이 있었고, 그 시대에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그런 양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야곱이 그런 것을 달라고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냥 뭐 멍청해서 그랬을까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형에게 팥죽하고 장작갈로 바꾸기 위해서 치밀하게 노렸던 형의 행태와 형의 그 마음을 잘 헤아리는 그런 아주 교묘한 그런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런 제안을 할 때는 그냥 멍청하게 제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추측컨대 야곱이 14년 동안 양을 보면서 분명히 이 아롱진, 이 얼룩덜룩한 양들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어떤 다 양 중에 이들이 이 흰 양과 흰 양이 교배를 했는데 거기에 얼룩진 양이 나오는 걸 봤는데, 어떤 양들은 약하기도 하지만 어떤 양들은 튼튼한 양이 되는 걸 보고, 또 그 양들이 얼룩졌는데 또 흰 양을 낳는 것을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 성경은 다른 사람들은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몇 가지 그가 아마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해봤던 것 같아요. 실험을. 해봤더니 진짜 그렇게 되는 걸 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야곱만이 경험한 아주 그 영업 비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라반에게 제안해서 라반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만 알고 있는 그 놀라운 영업 비밀을 활용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아니나 다를까 엄청나게 많은 양들, 건강한 양들이 임신만 새끼를 뱉다 하면은 다 아롱진 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야곱이 이 놀라운 영업 비밀을 정말 야곱이 똑똑해서 그렇게 알아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 관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에 광야에서 사자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왔을 때 그들을 격퇴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없는 광야에서. 그러나 이 양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목숨을 다해서 했을 때 다윗이 강해서 사자나 곰을 물리쳤겠습니까? 객관적으로는 사자나 곰이 더 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그를 물려주신 거예요. 그 어렸을 때의 경험, 자기와 하나님과만의 그 경험, 비밀스러운 경험이 있었을 때에 마침내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인을 만났을 때에 그가 용기를 내서 싸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소경들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크게 소리 지르면서 나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눈을 고쳐주셔서 그때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줄로 믿느냐?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그 과정에는 이성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간절히 외치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되라 허락을 하신 거죠. 야곱의 경우에도 그가 들판에서 그 어려운 14년 동안의 고통의 시간을 겪으면서 외로움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 연구를 해보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에게 그 야곱의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야곱에게 그 영업의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겁니다. 그 비밀을 열어주신 거예요. 야곱이 행한 그 행동이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몸부림침을 보시고 그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한 것을 되게끔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영업의 기술이 뛰어나서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간이 아무리 어떤 지식과 지혜를 낸다 한들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무심히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또 야곱이 자기가 생각해낸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그는 그 시대에
그 지역 사람들이 몰랐던 그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의 삶 가운데서 경험한 거죠. 성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겉으로 나타난 여러 종교 활동에는 바쁘시지만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비밀스러운 경험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계신 성도들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에 바쁜데 다윗이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비밀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또 눈먼 장님들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서 눈이 고쳐지는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 역시 14년 동안의 고통 가운데였지만 그 가운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특별히 바쁜 이 현대인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셔서 저희들 마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그런 교감과 또 만남이 있고 또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때가 되면은 그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